몸을 이룰지로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조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 결혼한 지 20년 이상 된 부부, 그리고 또 30년 이상 된 부부 똑같습니다. 지금 황혼 이혼이 최근에 2배 이상 증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보도자료에도 막 나옵니다. 투명 인간 취급받던 아내들이 마지막 비명으로 이제 나이도 좀 됐으니까 이제는 같이 안 살겠다 선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예, 이게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옛날에는 이런 일이 잘 없었는데, 자, 부부가 매일 10분도 대화하지 않은, 대화가 단절된 부부가 많다고 합니다. 오늘 여기에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계십니까? 사랑해서 결혼했지만 왼수가 되어가는 사람들. 반은 농담입니다. 그죠? 아니, 다 농담인가요? 그런데 진짜로 반은 농담이지만 반은 진짜로 너무 밉고, 간증하시는 분들 제가 많이 듣습니다. 진짜로 밉고, 때로 보기도 싫고, 때로 가까이 오면 너무 싫은, 가까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런 사람들이 반은 농담일 줄 아는데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이 가정에 대한, 이제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오늘 한 주 전부터 가정에 대한 이야기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무너지는 가정들의 문제, 이게 정말 문제입니다. 우리가 청소년도 문제고, 뭐 노년의 시기도 문제고, 뭐 경제적인 것도 문제고, 세계 평화도 문제지만 문제 하나, 가정들이 평화롭고 가정들이 회복돼야 되는데, 자, 이 가정들의 문제, 이것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바로 부부가 사랑하는 법을 배우지 못하고 있는 것, 이것이 가장 큰 문제의 시작이라고 그렇게 여겨집니다. 자, 우리는 일생에 여러 숙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숙제를 잘하고 계십니까? 학생 때, 어릴 때만 숙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평생의 미션이 있습니다. 미션. 선교사들만 미션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우리의 임무, 우리의 미션을 가지고 여기에 태어났고, 선교하는 그런 선교사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만 미션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되게 살고, 그건 너무 원론적이죠. 우리는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고 성공적인 삶을 살고, 나는 내 인생을 그래도 잘 살았노라, 후회되는 건 많지만 그러나 내 인생 주님 앞에 잘 살았노라 라고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 중에 오늘 우리가 중요한 미션들 중에 중요한 한 가지가 바로 오늘 주제입니다. 바로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 우리의 미션, 우리 평생 임무 중에 중요한 것이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 작네요. 자, 우리의 가정을 지키는 것이다. 여러분들, 아무리 우리 교회를 지키고, 아무리 직장을 잘 생활을 하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구한다 해도, 세계를 구하죠. 세계를 구하고 그런 일을 한다 해도 내 가정을 지키지 못하면 실패한 사람이 된다. 믿으십니까? 가정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까? 나는 가정은 뭐 별로, 그거는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지,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첫 단추를 잘 껴야 우리가 모든 것이 온전하고 평화롭고 성공적이 됩니다. 그 첫 단추가 바로 우리의 가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이 설계하신 아름다운 조직, 가정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개개인을 만드셨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천하보다 귀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하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혼자 있게 두지 아니하시고 둘씩 만나서 짝지어서 한평생 살도록, 말도 안 되는, 말 안 됩니다 이거 진짜,
너무 불합리한, 이거 정말 이렇게 정말 불가능한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조직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 그래서 나오는 겁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게 창세기 어디 나옵니까? 성경에 많은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들을 얘기하고 저 뒤쪽에 이제 하나님이 결혼 생활도 중요하니라 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 목소리 너무 큽니까? 아니죠? 예. 창세기 2장에 벌써 사람을 처음 만드시고는, 그리고는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아담과 하와를 만든 그 중요한 그 목적이다. 목적. 예. 그리고 우리의 본분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제일 처음 만드신 조직입니다. 결혼보다, 부부보다 더 처음 만든 조직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에 아담 만드시고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고 그리고는 둘이 딱 하나가 되게 하시는 이 부부, 이게 이 세상에 가장 처음 만드시고 하나님께서 직접 계획해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둘이 만나서 한 몸이 되는 거다. 어떻게 둘인데 한 몸이 됩니까? 결혼하신 분들은 이해합니다. 한 몸이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도 잠깐 한 몸으로 사는 거다. 그런 게 아니라 어떻게 일평생을 한 여자만, 일평생을 한 남자만, 그렇게 해서 평생을 살도록 한 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걸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이건 불합리하다, 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일부 다처제가 생기고 일처다부제도 생깁니다. 예, 센 여자는 막 여러 명 데리고 살고 이런 역사 속에 또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제주도 여자들이 세다고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제가 제주도 살아봤는데, 하여튼 여러분들, 근데 하나 되어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게 되는 최초로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가장 작은 조직, 이게 바로 부부이며 가정입니다. 가정이 무너지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이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들을 필요가 없으신 게 아니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또 이 말씀들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들으셔야 되고, 우리 청년들이나 어린 학생들은 지금 배워놔야지. 나중에 결혼하고 이게 배워집니까? 지금 배워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중에 많이 연관 안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지만 오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중요한 진리인 줄 알고 우리가 들어놓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 우리의 가정은, 우리의 신앙은 가정을 통하여서 증명해야 된다. 아주 의미심장하고 그리고 아주 두려운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가정으로 내 신앙을 증명해야 된다. 유명한 신학자 찰스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찰스 스펄전 들어본 사람 같지요? 집 안에서 성자가 아닌 사람은 밖에서도 성자가 아니다. 가짜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본 모습은 집에서 나온다. 밖에서 성자인 사람들, 집에서 성자로서 배우자에게, 우리 자녀에게 성자처럼 하지 않으면 바깥에서 했던 건 다 가짜다. 흉내내고 있네. 하는 척하고 있네. 집에서는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가정은 둘째로 밀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우리의 본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복한 가정은 우리 인생 전체의 평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신앙의 평가가 바로 가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 마음대로 안 된다. 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녀들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믿음 좋은 아버지가 있었는데 그 아들이 하나님을 떠나요. 그리고 믿음도 없었던 그런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들이 좋은 하나님만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왕들의 계보에 보면은 그런 일들이 많아요. 자녀들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러면 자녀들이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다 우연입니까? 그렇게도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예,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성경에는 이런 얘기는 장로의 자격 안에 그게 나옵니다. 자기 집안을 잘 돌보지 못하면 장로님은 못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렇게 성경에 나옵니다. 에이, 그러면 너무 불합리한 거 아닙니까? 내 아들 내 마음대로 어떻게 해요? 그는 그의 인생이 있습니다. 그는 막 교회를 떠나거나 망나니가 되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망갈 수 없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키우고 바르게 세우지 못하면 내 신앙이 증명된다. 별로 안 좋았다. 가짜다. 그런 줄 알고 두려움으로 우리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눈물 흘리지 말고 나의 자녀들을 붙잡고 눈물을 흘려야 된다. 우리의 가정을 살리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 이것이 주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내 남편 마음대로 안 된다 얘기합니다. 내 아내는 이상하다 얘기합니다. 그런 분들 계십니까? 내 남편, 내 아내 내가 할 수 없다. 물론 하나님이 다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나 내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내 아내를 통해 증명이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습니다. 저도 부족함 투성이지만 목사님 말씀 좋고 은혜롭다 만약에 그리고 목사님 정말 존경스럽다 했는데 가정의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부인을 때리더라. 그럼 어쩔 겁니까? 그런 말씀, 그런 목사님 말씀 듣고 싶어요? 가짜다. 저건 가짜백이다. 우리는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내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내 가정을 통하여 우리는 증명해야 된다.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부부는 성경의 원론적인 얘기를 조금만 더 합니다. 부부는요, 성경에 나오는데 신성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어떤 비유를 얘기하냐? 에베소서 5장 25절 얘기합니다. 이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또 읽어보는데 읽을 때마다 신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 이렇게 나왔습니다.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리고 하나님이 에베소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어떻게 가르쳐 주셨냐면 남편이 아내 사랑해야 된다. 아내가 남편 사랑해야 된다. 그것을 가지고 어떤 비유를 드렸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우리 성도들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는 예수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섬기듯이 남편을 사랑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해 놨습니다. 이거는 너무 강한 비유이고, 그리고 이렇게 해도 되나? 그 정도로 부부는 신성하고 거룩하고 예수님과 교회만큼이나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긴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이 있다. 난 하나님 너무 사랑한다. 내 평생 다윗처럼 주님의 성전에서 주의 아름다우심을 보며 주님을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 얘기합니다. 가정에 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면 그런 말 하지 마라 얘기하는 겁니다. 내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고 얘기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이 진짜인가? 우리의 가정생활,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오늘 주제는 부부입니다. 우리 부부에게 서로 어떻게 행하는가가 중요하지. 하나님 앞에 더 열심히 있고 뜨거운 것 같은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의 부부 관계를 그냥 퉁치면 안 된다. 퉁치면 안 된다. 자, 미션 임파서블이라고 하지 마라. 미션 임파서블 뭐죠? 우리의 임무가 불가능한 임무다. 와, 이거 불가능한 임무. 영화 제목이잖아요. 미션 임파서블.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이 일을 해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 하는 것을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아멘이십니까?
아멘하기 힘들죠. 그죠? 예. 진짜 할 말이 다 있습니다. 그죠? 예. 근데 이것도 순종해야 됩니까? 뭐 할 말이 많아요. 예. 부당한데, 예. 하여튼 믿음도 없는데 막 이런 얘기 합니다. 자,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나의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자, 이런 얘기를 베드로전서에 써놨습니다. 남편이 정말 이상하고 꼴통이라서, 꼴통이라는 거 아십니까? 예. 남편이 너무 정말 이상하고 꼴통이라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내가 남편을 감화하여 구원받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데 우리는 얘기하죠. 남편이 이상하다. 남편이 잘못된 사람을 만났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남편이 말을 안 듣는다 얘기합니다. 자, 오늘 말씀대로라면 주님 앞에 내가 정말 나의 바른 신앙으로 남편을 감화하지 못하면 안 된다 하는 말이 납니다. 자, 여러분들, 자, 우리가 어떻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좋은 가정을 만들어서 우리의 자녀들도 잘 양육하고 우리의 인생에 좋은 가정을 만들어낼 수 있겠습니까? 답은 뭐냐 하면 사랑이 답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사랑이 답이다. 예. 사랑하는 부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부부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맞는가 안 맞는가 잘 모르겠는데 거꾸로 뒤집으면 압니다. 저는 많이 체험했습니다. 사랑하지 않는 부부는 아무것도 안 됩니다. 한번 싸우고 부부가 불화하고 하면 될 것도 안 되고 직장도 안 되고 인생이 안 된다.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최소한 더 좋은 거는 못 해줘도 더 많은 것들을 섬기거나 어떤 거는 못 해도 기본적인 것 사랑하는 것은 해야 된다. 사랑하는 것으로 살아야 하죠. 그러나 사랑을 다 갖다 버린 사람들이 일어납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없는 사람들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도와줄 사람들을 사랑하고 이런 사람들도 긍휼히 여겨서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집에 있는 한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면서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자, 이 말대로 우리가 남편을 섬기지 못하면서 아내를 섬기지 못하면서 어떻게 그 많은 다른 세상의 일들, 주님의 일들, 교회의 일들, 그 일들을 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오늘 바른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좀 열고 머리를 깨야 하는 줄 압니다. 여러분들 일생에 너무 큰 비전 품지 말고 우리 집에 있는 한 사람이라도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것이 풀어진다. 인생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자신감이 생기고 자녀에게는 엄마 아빠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그들에게 안정감이 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저는 부부싸움 많이 했게요, 안 했게요? 신혼 초에 부부싸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자꾸 싸움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부인이 싸움을 만들었을까요? 우리 부인이 말이 많잖아요. 그죠? 제가 말로 못 이기잖아요. 그러면 제가 못 참죠. 막 화가 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그러면 이제 내가 가만히 있죠. 자, 우리 그런 부부싸움이 있을 수밖에 없고, 자, 이제 한 재밌는 얘기 하나 해주려고 했는데, 우리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싸웠죠. 선교지 가서 우리 아들, 딸이 3개월 때 우리가 이집트를 갔으니까, 남아공을 갔으니까, 선교지에서 10년 살았잖아요. 거기서 이제 부부싸움을 하고 싸우잖아요. 싸우면은 우리 집에 강아지를 키웠습니다. 강아지가 멜로디라는 강아지를 키웠는데 우리가 막 이 방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러면은 아이들이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게 싸웠나요? 모르기는 다 알죠. 그래서 우리 아들하고 우리 딸하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거기고 또 강아지하고 손을 다 잡고 자기들이 불안을 떨면서 우리 엄마 아빠 안 싸우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했다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싸우면 그게 어릴 때는 제일 무서운 일이고 불안한 일입니다. 그게 인격이 됩니다. 그리고는 자라서 남자를 무서워하고 여자를 무서워하고 결혼을 무서워하고 결혼도 요즘 안 하죠. 다 누구 탓인가?
다 우리의 탓이죠. 우리는 이것을 아니라고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사랑하는 것만 해도 우리 아이들에게는 좋은 인생, 그들의 좋은 인격이 시작되는 줄 믿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왜 인격이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지? 다 아빠, 엄마, 우리가 싸워서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아닙니까? 다 그렇습니다. 우리 부부가 사랑하면, 그러면 믿음도 자라고, 사탄이 도망가고, 중독도 끊어지고, 정신병도 떠나고, 인생에 안 될 것도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생의 이 숙제는 꼭 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은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몇 가지 성경에 나온 말씀들을 보려는데요. 분방하지 마라 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제 말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의 고린도전서 7장 5절에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다 돼.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가 절제 못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이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분방하지 말라. 물론 내 서재가 있고 집이 크면은 이 방 내 걸 두고 할 수 있겠죠. 그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잠잘 때는 같이 자야 된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따로 방을 써서 요즘에는 그렇게 조언 안 하더라고요. 같이 자는 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촌스러운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자기 전에 30분이라도 같이 얘기라도 하고 각 방에 들어가 자라. 이게 그겁니다. 권유고 이게 가르침입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분방하지 말라. 서로 분방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이미 정서적 이혼에 들어간 분들이 많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문제 없어요. 정서적 이혼에 들어갔다. 섹스리스 부부가 요즘에 이슈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뭐예요? 미워서 가까이도 가기 싫은데. 50세 이상이 되면 서로 귀찮으니까 같이 침대를 안 쓴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분방하지 말라. 자, 물론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각자의 우리의 삶에 우리가 세상의 풍조대로 그냥 살지 마시고 그리고 내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받으려요. 믿음이 약한 사람. 이제 예수님 믿고, 아이고, 믿음도 약한데, 여러 가지 괜찮습니다. 그러나 혹시 장로님이, 혹시 권사님이, 제가 그런 얘기는 다 안 듣지만, 그런 것까지 간섭은 안 하지만, 들리는 얘기가 정서적으로 이혼했다더라. 이 집은 그냥 그냥 운영, 재정 관리 그냥 같이 하는, 그냥 그런 곳으로 산다더라. 룸메이트로 산다더라. 그렇게 하면은 잘립니다. 장로님 그만하세요. 집에나 신경 쓰세요. 하나님 일 그만하세요. 선교 일을 하면서도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가 부인과 사랑하지 않고 부인을 때리는 거 자꾸 얘기해서 그런데 때린다든가 아니면 완전히 무시하고 말도 안 되게 행동한다면 선교사 안 해야 됩니다. 그런 사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오늘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자, 세 번째가 있습니다. 나이 들어도 사랑이 식어지지 않게 해라. 자, 이건 가능한가요? 가능한지 안 한지도 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저도 안 살아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금 57세인가 58세인가인데 조금만 더 살면 이제는 사랑은 진짜 막 하나도 없을 것 같은데 이게 가능한가? 나이가 많이 들어도 계속 사랑할 수 있는가? 우리가 그거를 증명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그걸 증명해야 될 임무가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는 80살이 돼도 손잡고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그리고는 강단에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라. 나이 들어도 서로 너무 죽고 못 살고 껴안고 난리다. 그렇게 그런 거를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재미있는 예가 있는데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살에 하나님이 이삭 아기를 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줬다. 하나님이 빨리 안 주고 늦춰가지고 그들이 믿음으로 기도하겠다. 어쨌든 간에 그런 믿음에 대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이 말은 또 이럴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전히 100살, 90살 될 때까지 사랑하는 부부였다.
방을 같이 썼고 서로 사랑하지 않으면 아기가 태어나나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줬나요? 그게 아니라 그 집에 아기가 태어났습니다. 그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살 될 때까지 각방 쓰지 않고 사랑했다. 성경에서 배우는 우리의 기도, 오늘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사람을 내 평생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합니까? 우리 청년들 이런 기도 지금부터 준비해 놔야 됩니다. 나는 어떤 가정을 이룰 건가? 내 평생 좋은 사람 하나님 만나게 해주셔서 내 평생 그를 사랑하게 해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 부부가 사랑하는 것은 자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면 부끄럽죠? 저도 부끄럽습니다. 제가 우리 도림사모 사랑합니다 이러면 저도 부끄럽습니다. 근데 우리 문화가 그래 돼가지고, 그죠? 우리는 부부가 사랑한다는 것이 자랑스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나이 들어도 뜨겁게 사랑하는 부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늙을 때까지 손잡고 다니고, 외국 사람들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길거리에서 서로 뽀뽀하고 이래가지고 막 눈꼴 시렵습니다. 그런 일이 우리 미국 같은 데는 벌써 30년, 또 40년, 50년 전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죠. 우리나라는 한 10년 정도 늦다 그랬는데 50년이 돼도 우리나라에 안 넘어옵니다. 길거리에서 뽀뽀하고 이런 거. 하여튼 뭐 좋은 것만 아니지만 나이가 들어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마지막 넘어갑니다. 적용과 실천에서 우리 기도 제목들 드리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어느 노부부가 상담소를 찾아왔습니다. 딱 우리의 얘기입니다. 우리는 싸우지도 않고 이제 좋아요 얘기합니다. 상담 의사 선생님이 얘기합니다. 그러면 좋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룸메이트 같아요 라고 했습니다. 상담가가 묻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마지막으로 손을 잡고 산책한 게 언제입니까? 지금 뭐 50년 전에 손 잡고 다니지 요즘 누가 손을 잡고 다닙니까? 이럽니다. 서로의 눈을 30초 이상 바라본 게 언제입니까? 이런 부담스러운 질문을 합니다. 누가 30초 동안 부인의 얼굴을, 눈을 마주치고 있습니까? 싸우게,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갈등 없이 평화롭고, 이제 우리는 좋습니다. 우리는 이제 되니까 좀, 이제 안 싸우고 좋습니다. 하는데 이미, 이혼한 것 같은, 정서적으로 이혼한 것 같은 사람들이 많다 하는 겁니다. 자, 이제는 우리가 변화돼야 됩니다. 우리가 불타지까지는 못해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몇 가지 있으면 적용과 실천 해보자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거를 굳이 못할 거 뭐가 있습니까? 그죠? 난 절대 안 된다 그런 게 아닙니다. 숙제하는 억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것만 하면 정말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와 우리의 인생이 행복해진다면 해봐야 된다. 숙제로 하면 해야 됩니다. 오늘 집에 가서 이리 와봐라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숙제입니다. 숙제입니다. 말해줍니다. 당신은 아직도 내 눈에 가장 예쁜 여자야. 여러분 한 대 맞는데 그래도 얘기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당신은 나에게 아직도 제일 멋있어. 당신이 제일 멋있어. 내가 그래서 결혼했잖아. 이런 얘기를 해야 된다. 이런 거는 뭐 다 아는 얘기인데 실천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저도 실천 안 합니다. 근데 우리가 해야 된다.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다 하는 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합니까? 무슨 교양 강좌합니까? 뭐 부부 세미나 뭐 그냥 왔습니까? 아니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에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신앙도 가짜가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얘기하는 것도 다 무너진다. 우리 부부가 사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된다. 아셔야 됩니다. 자, 우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 있죠? 여자가 되고 남자가 되라 하는 겁니다. 몇 살 이상이 되면은 집에 여자랑 사는지 남자랑 사는지 모릅니다. 나보다 더 세고 더 용감하고 그런 사람과 삽니다. 여자랑 살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내들은 여자가 돼야 됩니다. 자꾸 너무 씩씩하시지 마시고 여자가 돼야 됩니다. 남자는 또 남자가 돼야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얘기 나옵니다. 우정으로 산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다시 연인으로 살아야 된다. 가트맨이란 박사가 얘기했다고 합니다. 돈 벌어 오는 사람, 자녀의 부모, 그렇게 얘기하지 말고 남자로 보라, 여자로 보라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자 옷을 좀 입어줘야 되고
남자는 남자처럼 좀 해야 됩니다. 예, 하여튼 자 그리고 또 있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 예, 하나도 사랑하고 싶게 안 하면서 사랑할 수 없죠. 정 떨어지게 하지 말고 사랑하고 싶은 사람이 되라. 네 번째 하나 더 있습니다. 흉보지 마라. 예, 우리가 너무 서로를 흉보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람들 앞에서 흉보는 거 잘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기 어디 갔나 누구 찾을까 지금. 예, 그리고 흉보지 마라. 입을 딱 닫고 어디 사람들 앞에서 내 남편을 욕을 합니까? 우리 사모님이, 도림 사모님이 여러분들 막 뭐 하는데 셀 모임 하는데 와가지고 우리 목사님은요 세상에 이럽니다 하고 욕을 하면은 저 비정상이다. 저 집안은 제대로 안 되겠다. 목회도 안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 말씀 우리가 보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은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말씀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 연약한 그릇과 같은데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막힌다. 신앙생활 못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부부가 막혀 있는데도 신앙생활 잘하며 사는 사람들이 이상한 겁니다.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그리고 또 중간에 나오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라. 이 옛날 성경에는 생명의 유업을 함께 이어받을 자, 함께 천국 갈 자들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천국 갔는데 상 받을 때 같이 옆에서 상 받고 같이 칭찬받고 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된다. 자, 여기에 연약한 그릇이라고 나온 비유가 아주 특별합니다. 우리 모두는 그렇습니다. 여자만 연약한 그릇이 아닙니다. 남자가 더 약한 사람도 있습니다. 마음이 얼마나 약하고 얼마나 마음이 여리고 한데요. 우리의 부부가 서로에게 이 연약한 그릇을 다 깨놓고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많이 그랬어요. 부인의 마음을 다 깨뜨리고 박살내고 산산조각내고 그렇게 하면서도 떳떳하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헌금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제대로 된 사람입니까 그게? 저를 포함해서 지금 누구 얘기하는 거 뭐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남편이 얼마나 불쌍한지, 우리 아내가 얼마나 불쌍한지 그의 마음을 다 깨뜨리고 그 연약한 그릇을 조심해서 다루라고 오늘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다 깨뜨리는 우리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 앞에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 기도가 막히고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 막히지 않도록 우리 주님 앞에 오늘 기도하며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